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8월 9일 주일에 주신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7절을 통한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생활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골로새서 기록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제국의 통치와 결속을 다지는 공인 종교 체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우리에게는 시저로 잘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격화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는 핵심적인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신격화를 했던 거죠. 이런 위험이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거리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일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내가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힘쓰다는 것은 아고나라고 하는 그 원어는 전투적인 행위를 가르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힘썼던 중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보하며 기도한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대항하면서 성도로서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돼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에도 이 두 교회가 견실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서로 인간적으로 잘 돕고 사는 사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많이 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 안에서 살면서 잘 정말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공동체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또 직장에 진짜 내가 힘쓰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과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일에 또 견고하게 믿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따른 가치관의 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열면 쉽게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런 지식과 지혜를 독점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한데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혼론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육신과 또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등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크게 왜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믿음이 아닌 특별한 비밀의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서 그리스어 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이라는 말에서 영지주의자, 그나스티즘, 영어로는 나스티즘이라고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삶의 지혜와 영적 지식을 자신들이 독점했다고 자랑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골로새서의 대답은 3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만물의 기원과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춰져 있다는 그 말은 사람이 자력으로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지식이 넘쳐 인공지식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면 세상에 무너질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며 세상의 물질이 주님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그 깊음과 넓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나의 삶과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세 번째로 매사에 믿음에 따른 감사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됐다라고 안주할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건물을 지어 건물이 올라가는 형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해서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데 넘치다는 것이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동기, 그리고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 소망이 되신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